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과 사회주의에 빠진 교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요, 또한 사회주의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심각해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시간까지는 이제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 5장, 이 4장까지는 온전한 교회, 참 멋있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맞는 교회, 사도들이 가르침대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온전한 모습의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야말로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거의 구원을 받게 되지 않나. 이런 교회는 나오는 사람마다 거의 천국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온전한 교회. 오늘날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참 힘들죠.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그 온전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들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또 33절에 사도들로부터 큰 권능이 나타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고, 그것은 밭과 집이 있는, 부동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이게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뜻이 하나가 됐다. 한 마음과 한 뜻. 마음과 뜻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 함께 모여 있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함께 모였다 말이죠. 날마다 또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 영이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와 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뒀다. 물건을 서로 나눠 썼단 말이요. 자기 물건,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이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무소유예요. 무소유라고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소유는 아니 뭐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무소유라는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살 거 있어야지요. 성경에서 무소유라는 얘기는 그것이 내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정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무소유의 개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 썼다 그랬는데, 나눠줬다 그랬는데, 바로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우리 육신이 살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내려놓고 뭐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무소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거요? 다 하나님 것이요, 사실은. 재산도, 돈도, 물질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또 내 무슨 재산도, 내 재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욕심, 탐심을 사람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그건 우상숭배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네. 물론 뭐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눴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영적으로도 부요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 그래서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같은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온전한 믿음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변질되고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기복신앙과 사회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물론 사도들은, 제자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 제자들은. 근데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족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사람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 그 교회의 큰 지도자, 중직자가 되었다고, 전 교회사에 이 기록된 사람이 바나바란 사람은, 이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본이 되는, 참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런 교회였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회의 모습을,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가죠. 그런 경우가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복신앙, 그리고 사회주의. 소위 우파라고 하는 교회,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교회들은 기복신앙에 많이 빠져 있어요. 또 소위 좌파라고 하는 교회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흠뻑 빠져 있어요. 기독사회주의. 교회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나라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직 예수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른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변질됐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그랬는데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라 말이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많이 있죠. 많이 있을 테죠. 우파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교회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그리고 좌파 교회들은 사회주의에 빠졌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똑같이.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요. 그래서 우파 보수 교회들은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이 뭔가 하면 복 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복 주면. 복을 주는 신은 좋다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무병장수한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주로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을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샤머니즘, 무슨 토테미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 성경.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그러면 이제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겠네요. 예? 젊어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이거 기복신앙에 빗대 보면 맞지 않는다. 스데반뿐이에요? 스데반뿐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가리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런 걸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 목표로 가리키니까 교회에서 11조를 강요하게 되고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당을,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된다 그러고, 출세하고 성공할 거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복신앙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선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시대 상황이 거기에 교회들이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고,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었고, 형통하게도 됐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 생각이 머리가 트이니까,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머리가 똑똑해져요. 유식해져요. 성경 보면은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 보면 IQ도 좋아져요. 태몽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창조자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부터 가난한 시절부터 그걸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 가는 거는 기복신앙을 전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복이 무엇일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부자 되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 잘 믿는 게 복인데 진정한 축복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와서 막 불법을 저질리기도 하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떡하든지 머리 좋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리고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지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뭐가 있어요? 1장부터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땅의 축복이요. 우리 영혼이 축복, 복을 받는 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게 정말 복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세 번째,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축복이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회개한 자예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회개하면 청결해져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믿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그게 복 받은 자예요. 축복이에요. 또 여덟 번째 끝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이게 축복의 최고봉이에요. 예수 믿고 핍박받는 예수 이름 위해서 예수 이름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순교당하는 거,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거, 예수 증거하다가 이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저는 어떡하든지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어떡하든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팔복을 얻게 해달라고. 이게 축복이요. 예?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게 복이라 그래요. 샤머니즘, 예? 토테미즘.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불교를 나가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출세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 이방인들도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틀려요? 똑같으지요. 아니, 천국 갈 사람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하고 뭐가 틀려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면 뭐가 틀리냐 말이요. 진정한 축복은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핍박받고, 그게 정말 복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그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을 얻으면 교회를 떠나요. 이 기복신앙이 성취됐으면 이제 믿음, 예수도 대충 믿어야 돼요. 뭐 외식하면서 교회 다니고 해도 돼요. 아니, 뭐 복을 다 받았는데 뭘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필요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복을 다 받았는데. 이게 소위 보수 우파 교회들의 민낯이요.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다음으로 좌파 사회주의, 기독사회주의라 그래요. 좌파 사회주의 교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을 통해서, 문 정권을 통해서 많이 겉으로 거반 다 드러났어요. 좌파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또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기독 사회주의는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은 오래됐어요. 1850년경에 영국 성공회 사제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어요. 사회주의 기독 사회주의. 그 사회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빈부격차, 소외계층, 부의 균형 분배, 노동자, 농민 해방. 그게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나왔냐면은 근래에는 성평등, 페미니즘, 여성해방, 자유신학, 차별금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 동성애 지지, 해방신학, 이런 걸로 나타났어요. 좌파 사회주의, 기독교 사상. 근데요,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사회주의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또 예수가 소수자였다고 말하는 신학자, 목회자도 있다 그래요. 참 위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형벌을 당하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거기에다가 이 사회주의 주체사상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북한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아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아니 그 많던 교회들이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옛날에. 예? 해방되고 나서. 교회들이 있나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장대현 교회인가요? 그 교회 터 위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태양신이라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교주가 돼버린 태양신 숭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거길 추종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게 옳대요. 그러니까 우파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렸고 좌파는 사회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이것도.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예요. 교회들이 바로 선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감사한 게 새로 정부가 세워져서 조금 기대는 되기는 해요. 어쨌든 기복신앙도 없어져야 되고 사회주의도 이거 버려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주의, 성경도 사회주의, 예수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밭과 집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난한 사람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자. 아니 이 말씀을 기록한 거를 똑바로 뜯어보자고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 거, 재산을 다 바친 거, 나누어 준 거,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또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해서 나눠준 거예요. 믿음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자기 물질을, 돈을, 물건을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왜? 스스로 자원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믿음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힘으로라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거를요? 돈 많은 걸 사람들 걸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나 부자들 걸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지주들, 땅 많은 사람들, 뭐 300석, 400석 농사를 벼를 수확하는 쌀을 수확하는 사람들 걸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강제로 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해서 나눈 거예요. 그건 쏙 빼놓고 봐라.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안 했다. 이건 나라 것이다. 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지 않냐. 평등하다. 이건 돈 많은 사람들 거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아 이게 공산당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 사회주의. 오늘 말씀 이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고 인권이 어떻느니 뭐 평등이 어떻느니 자유가 어떻느니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였어요. 스스로 사랑해서 했단 말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단 말이요. 탐욕이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그걸 이룰 수도 없고 그게 잘못되면은 바벨탑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상교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것이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기독사회주의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복 받은 거 다 나눠줘야지 이웃에게. 자기도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왜 자기는 그 복 받은 하나님이 준 걸 자기는 부유하게 살아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당신 우물이 대단히 큰 재산이요. 왜냐하면 가축을 키울 때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땅에는 우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물이 솟아났어요.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가난해져야 되게. 물론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뺏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옳다고 가르쳐요? 더군다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그래서 북녘 땅의 교회들이 다 없어졌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 믿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끌려가는데 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게 뭔 소리요? 우리는 기독 사회주의 버려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파교회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좌파 사상을 가진 교회들은 사회주의,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요.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자식들도 자손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자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애국이요, 그게 애국. 그래서 오늘 말씀 기복신앙도 버리고 사회주의도 버리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판단하고 알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사오니 분별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의 잘못된 기복신앙 사회주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식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주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